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평생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느덧 지나고 나면은 섭섭하고 또 서로 힘들어하고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늘 찬양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실로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 이 시편 57편을 다윗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후에 자기의 다짐인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올 7월은 공교롭게 믿음을 주제로 제가 4주간 쭉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완전함,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보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시편 37편의 말씀, 다윗의 십계명, 저는 이제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았는데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너희 정오의 빛같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보다 저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거기에 더욱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은 원어가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아멘의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두 번째 주에.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주 동안 다 믿음에 대한 설교예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은 전능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 신자는 믿을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인 거죠. 믹담이라는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 시편, 보석 시편을
믹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황금 시편이 모두 6편이 시편에 적혀져 있어요. 그 6편 모두 극심한 위기와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노래했기 때문에 황금시, 보석시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믹담시라는 게 보석시편, 황금시편이라는 뜻인 거예요. 저도 이 7월 달, 8월 달에 쿨비주 복장으로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정장을 하고 다른 10달은 다 정장을 하고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일이 더 있으면 더 이렇게 늘 정장을 입고 하는데 7, 8월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쿨비주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는 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정장을 하고서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이 시편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위기와 고난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경건함이 있었구나. 나도 이같이 조그마한 더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근무하는데 좀 더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은 거의 이렇게 정장을 하고서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이 알다스헷이라는 단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적이 하도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붙여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그들이 나한테 닿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멸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뜻이 이 알다스헷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슬픔이 비탄이 비통함이 묻어져 있는 그러한 단조 노래 같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런 악상의 기호가 이 알다스헷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편의 57, 58, 59, 75 4개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인데 3편 57, 58, 59가 다 다윗의 시이고 75편 하나는 또 아삽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견딜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세워주세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노래인 거죠. 이렇게 다 힘든 상황을 교회가 잘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설교하는 설교가들이 이 앞에 시편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그냥 5절부터 6절부터 아니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한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의 고통이 그렇게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고통이 되니까 이렇게 잘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한번 죽음의 고통까지 가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정확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대적에게서 이길 수 있게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가난에서 부요함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형편이 가난하거나 질병 속에 있거나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거기에 그냥 체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그마한 행복을 주셔서라도 이 가난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나를 건강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알다스에세 맞춘 찬양으로 다윗의 믹담시를 앞에다가 놓고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정예군사 3,000명을 지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이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렇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굴에 그냥 갇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잘못해서 들키면은 꼼짝없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 오합지졸인데 가장 많이 있을 때에 600명, 보통 한 400여 명이 다윗을 따라다녔고, 이 사울은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는 그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 광야를 다니는데, 이때는 굴에 갇혀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군사 400명 내지 600명을 데리고선 3,000명 앞에서 서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죠. 그런 내용을 다윗은 큰 폭풍에 견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큰 주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견주는데, 당시 이 다윗의 생각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태풍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태풍이 사라호나 매미의 피해를 여러분들 아주 세기적인 피해다라고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더 강한 그 태평양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비구름이 강하게, 허리케인은 아주 위력을 가지고, 토네이도는 이 회오리 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서는 집채도 뽑아서 날리고 차량도 막 들어서 올리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오리에서 맨 끝에까지 막 올려버리는 것을 용오름이라고 그래요. 용이 막 승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용오름이라고 하는데, 저는 토네이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지금은 이제 칸막이로 쳐져서 가려져 있지만 요 옆에 공원이 제가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 용이 이렇게 교회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큰 눈으로. 나는 눈이 조금해서 그렇게 크게 뜰 수도 없는데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뛰고서는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서, 저 용을 좀 언젠간 누가 뽑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여기 막 공사를 하는데 용대가리를 딱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뽑으셨어요? 다시 붙일 거예요? 여기 정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붙일 거예요? 안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용을 뽑아가지고서는 다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벌써 막 칸막이를 도르륵 쳐가지고서는 저 아래 쭈꾸미집까지 이렇게 칸막이를 다 쳐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저 안으로 돌아서라도 가서 보시면은 그 용이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노려보고 대적한다라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뿌리까지 뽑혀서 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폭풍의 눈이 있죠. 폭풍의 눈은 늘 고요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은 이 폭풍의 눈 같은 거예요.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폭풍의 파도가 물살이 우리를
폭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여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사자들 가운데에서 불사르는 자들의 위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감히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발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자들이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불사르는 자, 불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가 아주 제일 마음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닿는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들을 모함하려고 하고 걸음을 막으려고 하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으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을 모함했던 자들이,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딱 욥이 의롭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욥의 의로움 앞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친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다니엘을 붙잡고서는 풀무불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타서 죽고,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풀무불에서 천사와 함께 뛰놀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총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나서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던져서 죽게끔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도 덩달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57편은 그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민 중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하늘을 위해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뉴질랜드 대사를 지내시고 주미공사를 역임한 문봉주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949년생이니까 어떤 분들은 또래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딴 따라도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아 주셔서 외무고시에 그렇게 합격을 하게 하고 성공가들을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27살에 그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의전비서실에서 있게 되어서 아주 정말 막 세도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불교 집안에 아내를 들였어요. 어둠형 인간이 되었다. 맨날 담배랑 술이랑 그렇게 친구 삼아서 살고 있다가,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다 믿는 집안이니까 이 불교 며느리도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술, 담배에 쩔어서 사는데도 그냥 주일이면은 교회 가야 된다라고서는 토요일 날 막 그냥 만취돼서 왔는데 또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아내가 쭈삣쭈삣 찬송하는데 자기는 아는 찬송이니까 신나게 열심히 부르는데 아내가 탁 자기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왜 남의 입을 막어? 술 냄새가 너무 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소화불량으로 2달 동안 소화제를 계속 장복하다가 너무 속쓰리고 약도 안 듣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만은 큰 병원에 가라고 위암 4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암덩어리가 위 벽을 뚫고 나와서 이거는 도저히 치료 가망성이 없다. 다른 곳에서 다 전이돼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누워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다녔던 거죠. 하용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야, 병원 치료 포기하고서는 너 저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라. 하나님밖에 살려주실 분이 없다라고서는 해서 기도원을 전전긍긍 하는데 또 자기가 중국으로 발령을 갔더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갖고서는 중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원들을 다니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또 한방이잖아요. 한방 치료도 한번 받아볼까 하고서는 한방에 자기를 고치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방 치료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용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찰로 그냥 용하다는 치료의 능력이 강하다는 권사님을 딱 만나게 돼서 그분한테 안찰을 받는데 그게 좀 자기한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안찰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픈 데를 갖다가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방언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막 뜨거워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서울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줄 테니까 자기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그 안찰을 알려주겠다고. 우리 아내는 불교인데요. 상관없다고. 아내한테 안찰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서는 치료를 해주고서는 서울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중국에서 아내한테 안찰을 받으면서 하는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등산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기 교만함이 그렇게 다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 예수 믿는 거 교회 위에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모욕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막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속하게 이 몸이 치료가 돼가지고서는 의사한테 갔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란 일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60살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유별나게 믿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매일 성경을 끼고선 사는 거죠.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 40일 성경 통독 책을 내기도 했어요. 우리한테는 90일 성경 통독, 우리는 이게 조금 더 있어야지 40일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더 빠르면은 31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막 읽어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분은 그 깊은 신앙의 마음과 눈으로 40일 성경 통독,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어둠형 인간에서 새벽형 크리스찬,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어둠형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다른 사람들이 나를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 다윗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믿음이 이해가 돼요. 시편 57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으로 은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진정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모든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의 모든 함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로다. 다윗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노래했지만, 요즘 성도들 가난과 질병의 위기가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본인의 모든 욕심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AI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장 위기의 세대가 몇 살이냐 하고서는 물어봤더니 40대가 가장 가난을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나이가 40대라는 거예요. 더 자기가 벌어온 것도 없고 앞으로 일을 보면은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40대가 가장 힘든 때이고, 40대 넘어가면은 그때는 자기의 위치도 알고 자기의 생각도 안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래. 40대에 걸리는 질병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장 절망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의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면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믹담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고난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년 내지 13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사실 자기 몸 하나 다루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자, 눈먼 자,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400명에서 6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모든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도적대로 인하여서, 모든 약탈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그런 군대가 되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오합지졸인 것을 그렇게 본인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부닥치려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10년을 13년을, 나중에는 블레셋의 망명을 해가지고서는 미친 채 하는 죽을 위기에까지 처해 있고, 시글락에서는 자기의 동족,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까지 당하는 이 다윗의 고난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저는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때에는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위기의 때에 이 시편 5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는 꼭 새벽 기도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첫 시간을, 눈을 떴을 때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오늘 하루를 다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생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은혜를 내가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첫 마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심과 또한 성령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게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